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3년 4월 7일 부활절 제2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 83회에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지난주에 했는데 되게 좋아하셨나 아니면 우셨는데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지난 주일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초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믿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선 처음에 믿기 어려운데 어떻게 믿게 되었지? 다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맞아. 우와! 믿을 수 없었는데, 도무지 믿을 수 없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주님께서 친히 부활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죠. 그래서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을 믿게 되면서 그들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두려움과 의심, 근심과 슬픔, 곤란에서 벗어난 삶을, 바뀐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도 이런 제자들의 부활 경험이 저 여러분의 부활 경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한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비슷한 것 같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의심에서 슬픔과 혼란에서 벗어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 당시에 사람은 봤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직접 부활을 보지 못해. 그래서 우리 또 이제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에 봤으면 좋겠는데라는 마음 있을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마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막 믿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제 믿으라고 그럴 때는 너 정말 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믿음을 가지려니까 사람들이 그거 믿을 수 있나? 믿으라는 얘기가 믿지 못할 얘기를 막 억지로 꾸겨서 막 억지로 믿으라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믿을 때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저만에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제 보지 않고 믿는다는 말은 못 믿을 걸 억지로 막 믿어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도마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봐야 너희 나를 보고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복되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도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예수님 12제자.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설교를 계속 거의 제가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도마에 대한 얘기를 좀 도마가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었구나. 봐야 믿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말씀은 그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무서워서 문들을 꼭 닫고 있다고 그랬어요. 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나 봐.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문들을 꼭 닫고 두려워 숨어 있었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서는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서 기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서 도마에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아주 멋있는 얘기를 했죠. 성경 그대로 읽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서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보고 만지고. 이게 신앙의 확실성이죠. 신앙의 확실성을 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분명한 신앙에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가 아니라, 얘기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근거할 수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속에서 믿어지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어를 책망하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어 없어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표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죠. 그 근거를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마는 참 우리가 속지 않게 했어요. 내가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는 것이죠. 참 재밌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면서 도마를 콕 찍어서 말씀해요. 도마야, 이리 와. 자, 와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거 이제 본문은 마가복음 11장인데 설교 제목은 요한복음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내가 나를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의 그런 말씀을 마치 들으신 것처럼 와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주셨어요. 어떤 분은 이제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죠. 어떤 분은 치킨이 될 때도 그래요.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은 사람 도마.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도마가 딱 그런 예수님 말씀 듣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면 고백을 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편으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은 뭐냐면 도마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직접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 하는 도마의 그런 이야기에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만지도록 해주셨어요. 야, 그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보고 만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 도마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가 되라 한 다음에 이제 그게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복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아니, 도마에게는 보여줘 놓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직접 보지 못하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얼핏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셨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이 말은 우리가 믿을 때 직접 경험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도 직접 발만 믿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 못 믿지. 그러면 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럼 안 보고 어떻게 믿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지? 저는 믿었거든요. 저만 믿었고 저만 잘나서 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저희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무조건 억지로 믿으란 말은 아니에요. 왜?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분명히 당시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니, 누가 한마디 하면 잘 믿으면서 왜 예수님 말씀을 안 믿지? 누가 그랬대. 그 말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 근데 예수님 말씀을 왜 안 믿어? 다른 사람이 말을 듣는데 성경의 말씀을 왜 안 믿지? 일단 우리가 그냥 성경을 믿기 어려운 책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내가 누구의 무슨 말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설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누굴 믿는다 할 때 어떻게 믿어?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왜 믿지 않지? 아니면 왜 믿으려고 하지 않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이미 보여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억지로 믿지 마세요. 근데 믿을 만한 걸 보여드렸다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에 뭐가 중요하면 부활의 증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부활의 증거 첫 번째는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못 믿었어. 그들도 믿지 못했다니까 처음에. 근데 믿게 됐어. 어떻게 믿게 됐지? 그 믿기 어려운 걸 부활의 주님을 봤단 말이죠.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부활의 의미도 중요하고 뜻도 중요해요. 그런데 부활의 사실이 아니면 의미와 뜻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부활의 증인들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증언들.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보면 증언들이 있잖아요. 요즘도 뭐 재판 많이 하잖아요. 그 증언의 한마디가 뒤집어 그 사실, 판결을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부활의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들 말. 그리고 그럼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위중도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증인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 있고 믿을만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미리 말하자면 제가 의뢰받은 거라 미리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을 말했고 믿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죽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지? 부활의 증거가 있는 첫 번째는 목격자란 말이에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들도 변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했어? 두려워서 숨어 있었잖아요. 비겁했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두려움과 의심과 근심과 슬픔과 혼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다시 엠마오로 가는 제가 좋아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다시 왜 예루살렘으로 갔냔 말이에요. 그 두려운 곳에 어떻게 갔어요? 이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무서웠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서 당당하게 다니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손 들면서 죽여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숨어 다니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말이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0절에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생각에 비웃지 마세요. 제가 이제 부활을 믿어진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제 생각이지. 하나님 부활을 먹인 사람한테 한 번씩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나타나 주세요. 그럼 제일 속 시원할 것 같아. 아니 설명하고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28장에 그 사람들은 보여줘도 안 믿는다. 28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내가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 이를 보면서도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도행전에 있다가 사도행전 10장 40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는 그렇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계속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그렇게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게 그렇게 증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 처음에 목격자가 있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그걸 증언했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증언은 뭐냐면 누구에게 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 모두에게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모두에게 다 보이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기의 제자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 말이 왜 맞냐면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나 예수의 부활했어? 그 의미를 몰라.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3차례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그걸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으니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 할렐루야. 보이셨단 말이에요. 제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고 처음에 깨달아진 게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얘기잖아요. 저는 이 그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벌써 아시겠지만 제 사무실에 이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숲인데 두 제자가 가고 있는 옆에서 예수님이랑 얘기하면서 가는 얘기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데도 몰랐다가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옆에 계시지만 생각할 때마다 재미있어요. 부활의 옆에 계신데 그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는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꼭 내 모습 같은 야, 이게 우리 모습 같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죠. 뭐 참 보면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럼 예수님 더 재밌어요. 물쩍 물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얼굴이 그렇게 슬퍼?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뜨고 이러면서 얘기하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도대체 요 며칠 사이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두려움이 있죠. 왜? 얼굴에 슬픈 빛이 띄고 있어요. 여기 한 3분 정도가 얼굴에 슬픈 빛이 있어. 예배 드릴 때도 보면. 그리고 이제 왜 슬퍼?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또 사실 도망가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분이셨어.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만 대제사장들이 사형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죽고 말았어. 그러면 내가 믿고 이분이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신앙에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정말 제대로 믿는 게 맞나? 예수 믿으면 이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내가 벌어야 되는데 그것과 결과가 다를 때 우리는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신앙의 혼란을 만났잖아요. 더군다나 또 뭐 혼란스러우면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시신을 얻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주를 봤다고 하는데 그것도 혼란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사람 제자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두려움과 의심, 근심과 걱정, 혼란.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도 두려움과 의심, 근심과 슬픔, 혼란에 있는 분들은 없는 말이에요. 부활의 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들이 어떻게 그래서 벗어났을까? 할렐루야. 이제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볼 때마다 이제 신기한 것은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딱 여기서 쟤들이 둘이 있어요. 나야 내가 예수 부활했잖아. 이렇게 하면 제일 쉬웠을 것 같아. 그냥 보여주면 제일 쉽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얘기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성경에 자기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자세히 더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부활의 주님이 옆에 계시고 그들은 옆에 계시지만 부활의 주님을 몰라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을 나야 내가 부활했어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 당시의 구약 성경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서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한 글을 다 뽑아서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다고요? 성경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때는 몰라요. 그 뒤에 쟤들이 얘기하잖아요. 두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인 것이 드러났고 예수님은 딴 데로 가셨고 나중에 둘이 다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이 뜨겁다는 게 믿어졌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백은 내가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쪽에 할 건 뭐예요? 말씀을 자세히 풀어 배우고 설명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설교도 어떤 면에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은 그냥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저도 많이 알려고 해요. 그러나 신앙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져요? 사실을 보고서도 믿어요. 맞아요. 직접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죠? 근데 이들은 지금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먼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뜨거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조곤조곤 풀어 설명하실 때 마음이 뜨거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말씀을 통해서도 부활을 믿을 수가 있다. 그리고 확인했잖아요. 이런 은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좀 이제 뜨끔한 게 뭐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 곧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어. 안 믿으려고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것이 아니라 속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더디 믿어. 더디 믿는다는 게 뭘까? 1년 다녀도 2년 다녀도 5년 다녀도 더 이상 말씀을 안 보려고 해. 더디 믿어.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스스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5년이라도 10년이라도 그 믿음이 고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문제 삼지 않아. 왜 더디 믿지?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곧 성경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야, 말씀 더디 믿지 말아야 되겠다. 속속히 빨리 믿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은 사실도 중요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2장에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두개인들은 당시 제사장 계급이었는데 이 사람들 굉장히 실질적인 사람들이에요. 재리에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이거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 성경에는 부활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다고 했잖아요. 부활을 안 믿는 거야. 성경에 있는데 부활이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이 말하면 풀기 어려울 거야 하면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형수와 결혼하는데 아기 없어서 그냥 죽고 둘째가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제 형제 중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와 혹은 그 제수와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의 그 동생이나 형의 집을 살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이 이렇게 있으니까 둘째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죽었고 셋째는 일곱째가 이렇게 해서 죽었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머리로는 이랬을 때 부활하면 도대체 그 부인이 그 여자가 누구의 부인인가 안 풀리는 거지 머리가.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는 죽었다 깨달아도 이 얘기를 답을 낼 수가 없으니 예수님도 그럴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딱 야,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예수님이 대답을 이랬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 것이야. 신앙의 오해가 한단 말이야. 오해. 신앙의 오해. 뭐 때문에?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연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한테 배우지 말고 목사한테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세요. 제자훈련 한다면 제자훈련 하고 어성경 한다면 어성경 하고 그리고 궁금하면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맞는 것만 유튜브 가서 보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오해가 왜 생겼어? 이미 자기 자신의 전제를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아, 그럼 부활이 없다 하고 딱 이미 전제를 단정해. 부활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아예 부활에 대한 가능성 전제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내 삶, 내 마음의 전제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 부활은 없어. 이렇게. 그 전제 자체가 틀렸어요. 그런 기본 마음 자체가 틀렸어. 혹은 잘못됐어. 그러면 뭘 바꿔야 돼요?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내 마음 자체를 새롭게 해야지.
성경 그 믿음이 생기는 건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이다 아니다 아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고린도전서 후서 가운데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말합니다. 유명한 이제 부활절마다 보는 고린도전서 19장 말씀인데 복음을 설명하죠. 복음이 뭐였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 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게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렇게 증거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도 부활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활을 못 믿는 분이나, 제가 왜 그래서 저는 부활을 확실히 믿게 부활이 했다고 하니까 부활을 대놓고 안 믿는다고 할 수 없는데 마음에 희미한 때가 제가 있었거든요. 목회 초년이었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근데 그거를 그냥 더디 믿는 것처럼 놔두고서 그냥 쑥 지냈어. 더디 믿는 처럼 놔두고,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성경도 의심했다고. 야, 이거 예수님의 부활을 억지로 믿게 하려고 믿다고 썼을 수도 있다. 제가 성경도 의심해봤어요. 근데 성경이 정말 놀랍도록 진실한 책이라는 것을, 제가 만약 예수님 부활이 아닌데 예수님 부활이 진짜라고 거짓으로 쓸 거였으면 이게 썼을 것 같아.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활 믿었다고. 근데 보면 그게 참 보면 진실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정말 믿기 어렵거든요, 부활은.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나중에 정말 소름 끼치도록 성경이 진실한 책이구나.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을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렇게 믿기 어려운데 어떻게 믿게 됐지? 봤으니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이 아닐까? 야, 그냥 예수님 죽으셨는데 예수님 체면도 있지.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살아난 걸로 해주자. 입 딱 다 맞추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사실은 예수의 부활을 놀리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제자들끼리 예수님 시신을 어디 감춰놓고 입 맞췄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제자들이 다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가끔 한두 사람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11명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 제자들의 진실함이 전 믿어졌어요. 와, 진짜 부활했구나 예수님이. 저들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구나. 뭘로 준 거예요? 죽음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11명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살았다고 복음이 전파되었거늘 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의 부활은 또 부활의 증인이 있고 부활의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외운 말씀이에요. 이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릴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이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디 믿는 상태를 놔두지 말고 지금 그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어떤가를 보란 말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벌 못 믿다고 나 믿음 없대, 구원 못 받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말씀 들었으니 예수의 말씀을 분명히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줬으니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더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로 가는 제자들 그랬잖아요. 예수님 직접 보지 않고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야. 분명히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시면서 증거하신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가시면 설명하실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두개인들에게도 말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니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의심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읽으세요. 확실하지 부분을 찾아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디 믿는 믿음이 아닌 정체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거, 묵상하는 거, 암송하는 거 왜 해야 되죠? 성경이 알고는 예수를 몰라, 하나님을 몰라. 믿음이 안 생겨요.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를 직접 봤다? 신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도 저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 가지고 설명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 되겠어요? 그냥 성경 아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회 때 보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미련하여 더디 믿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얘기해도 기도 모임이 안 나와. 기도를 말씀을 그렇게 해도 성경에 있지 않아. 왜 그러죠? 더디 믿으니까. 부활을 믿으라. 그래서 부활이 그냥 그대로 그냥 더디 믿어.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갈 때, 하나님 경외할 때 경외되어 주신 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둔 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듣고도 안 믿어. 듣고도 그냥 넘어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지난주에 꽃 얘기도 하고 여기 있는 이 장식이도 하려고 했어요. 이게 다 까먹었어. 벌써 꽃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안배정 집사님이 이렇게 또 부활을 해주셨어요. 왜 꽃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살려보니까 바빠서 꽃 피는 것도 못 봐. 제가 먼저 전개 올라갔다 보거든요. 지지난주부터 벌써 목련 이번 주에 10,000개를 했는데 지난주부터 목련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벚꽃은 금방 한 주 만에 확 제가 꽃을 왔다 갔다 확 펴오지란 말이지. 근데 사실 지지난주부터 다른 데는 차이겠지만 이 교회 주변에는 지지난주부터 그랬어요. 왜 그래요? 바로 옆에 꽃이 피는데도 꽃을 못 봐. 예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옆에 있고 부활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경도 모르고 미련하여 말씀을 더디 믿을 때 못 본단 말이에요. 설교 들은 게 벌써 몇 년이야. 기도합시다. 이번에 고난주간 부활 새벽 기도할 때도 말문 참석하시면 좀 아쉬웠어요. 우리 교회 어른들을 약 한 60명을 잡을 때 제가 볼 때 전교이라고 그러니까 한 40명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가 다는 아니지만 한 20명 정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되게 중요한데 왜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 부활 때보다 왜 기도회를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 하면서 자꾸 잊는단 말이에요. 잊어. 잊기 쉽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야. 중요한 게 있는데 정말 더디 믿어서는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꽃은 피고 예수님 옆에 부활하신 계시는데 그냥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되고 모든 상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 신령의 벌수가 새로워지는데
그런 말씀과 가까이 않으면서 믿음은 내버려 둔 채로 더듬게 둔 채로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마치 꽃이 이쁘게 핀 거를 저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건데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근데 이번에 감사했던 건 중고등부와 아동부에서 우와 중고등 학생들이 그 새벽에 4명, 5명 아멘. 아동부들도 2명, 3명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더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물어봤어요 중고등부한테. 중고등부 얘기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나와 했더니 하는 말에 또 가와냐. 거기 스티커 붙이려고 그러면 스티커 붙이려고.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우리도 어른들 스티커 붙여야 되겠다. 사실 저는 기도회를 하는 걸 억지로 하기는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의견을 내셨어요. 목사님 어떤 교회는요 기도회 할 때마다 행운권 추첨을 한대요. 그래서 재밌다. 그래서 제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도회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복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도 중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기도가 귀한 걸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마음에 더듬이 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성도들 무시하는 게 성도들 집사님 이상이 일하면 임원들이라면 한 번씩은 나오셨어야 된다 생각해요. 물론 바쁘시고 뭐 힘들었을 것을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혹시 그것이 마음에 더듬 있는 것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못 믿거나 더듬이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기도가 중요한지 말씀드리지 않나요?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목사라서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기도가 중요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말씀을 알고 깨닫는 거,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 그래야 복되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그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법을 저로 묵상하는 거.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따라 바지를 맺으며 이슬가 마르지 않같으니 그의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형통하는 방법도 말씀에 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수님도 부활을 믿는 것도 말씀을 자세히 설명할 때 마음에 뜨거웠단 말이죠. 전 이런 경험에 저희 품에 여러분에도 넘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성경에 부활을 약속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목격자가 있어요. 그 목격자의 증언이 목숨을 결정으로 신빙성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부활 증거 중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 물론 뭐 교회 창시자라고는 그렇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셨고 끝났으면 교회가 세워질 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날 같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가장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을 처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으면 교회가 세워질 리가 없어. 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을 맨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구 첫날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보고 가서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예수께서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알렸는데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 못 믿을 만하지. 그런데 제가 부활의 증거를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과 뿐만 아니라 더 자세한 건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너무 믿지 못할 얘기를 그냥 귀에 넘겼어. 3번이나 예수님의 고난, 내가 여기서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제3에 살아나야 하리라. 근데 못 믿었어. 성경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거, 부활의 목격자, 그 목격자들의 증언 다 믿을 만한 거란 말이죠. 아니면 여러분 믿을 만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믿을 만한 건지 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고서 이런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라는 이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3절도 두 사람이 가서 두 사람 엠마라고 하는 주제를 말하는 거죠. 가서 예수를 만나고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서 그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안 믿었어. 부활의 목적자와 그 목적자의 증언을 듣고도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14절에 오늘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도마 같으면 야 이제 나를 보니까 믿겠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의 말씀 뭐였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단 말이죠. 부활의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믿지 않는 거 마음이 완악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말하면 금방 믿는데 왜 성경 말씀을 안 믿지? 한번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이럴 수 있거든요. 말씀 진짜 믿기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말씀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한 거 금방 그래? 하고 믿어. 근데 왜 성경 말씀을 안 믿지? 안 믿다고 대놓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걸 왜 내가 믿기 어려워하지? 왜냐면 안 믿을 왜 성경에서 금방 아멘하고 빨리 믿지 않고 더디 믿으려고 하고 왜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무슨 방어막 친 것처럼 왜 이렇게 하냐면 잠깐만 왜 이런 스탠스가 혹시 있지 않냔 말이에요. 더디 믿는 자들이 미련하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미련한 제 마음을 지롭게 해주세요. 아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억지로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고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의 벌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살아갈 때 그것이 복된 삶의 역사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권속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또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